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우리 두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주고 계십니다. 237에 응답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생각과 마음의 현장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인간은 이 정체성대로 살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어떤 동네에서는 이 문디야 막 이렇다. 그 뭐 어디 전라도입니까? 어디입니까? 이 문디자스가 경상도입니까? 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문둥병자가 거기서 많이 났다고 할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난 문디인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나에게 주어진 이 정체성대로 이 내가 바라보고 또 이게 이제 운명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정체성대로 바라보고 정체성대로 운명이 된다. 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게임 중독이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 복음 엘리트 선교사야 이랬거든요. 저한테 아니 게임 중독됐는데 무슨 복음 엘리트 선교사입니까? 말도 안 되죠. 뭐 귀뜸어도 안 들었죠. 근데 그게 저한테 제 영혼 속에 들어왔나 봐요. 하나님이 그게 어느 날 저의 정체성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가요.
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엄청 사고 치는 렘넌트 한 명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제 이혼해 가지고 이제 걔가 사고 칠 수밖에 없는 아이긴 해요, 사실은. 예, 그 아이를 보면은. 근데 볼 때마다 선생님들이나 또 이 할머니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렘넌트야, 괜찮다. 그럴 수 있어. 하나님 하실 거야. 그리스도 네 안에 계시니까. 다음에 조금만 조심하면 돼. 진짜 그 정체성대로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한 것.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셨냐면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이 영적 존재로 이 정체성을 주셨죠.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정체성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누구냐 이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냐.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능을 주시는 이 왕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적인 권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마다 딱 그게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형통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딱 이렇게 지으셨고, 이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마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존재. 이게 바로 이게 인간의 원래 인간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죠? 자, 창세기 3장 사건에 인간은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받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 인간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마귀의 종로로 서게 된 때부터 한시적인 것, 한마디로 육신적인 것, 요거를 위해 사는 존재로 인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 영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적 행복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육신적 행복으로 변질시켰어요. 네가 주인 돼서 너의 뜻대로 살아라 이랬죠.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너만의 행복을 추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 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사단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장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것으로, 내가 개척해 나가고 내가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인간의 것, 이걸로 만들어가는 존재로 속였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행복한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이게 바벨탑이죠. 이게 창세기 3:6-11입니다. 그죠? 인간이 육신 행복으로 변질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인간의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이게 이 정체성에서 틀린 정체성으로 벗어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시는데
세상이 인간에게 부여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운명의 틀에 갇히게 됐어요. 네. 운명의 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은 나를 복음 안에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막 이 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별명, 그죠? 우리 다 학창 시절이나 이럴 때 보면은 뭐 별명이 하나씩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별명이 좋은 별명도 있고 나쁜 별명도 있잖아요. 나쁜 별명을 딱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좋은 별명은 되게 좋은 것도 있고. 예. 제 예전에 그 친구 핸드폰을 딱 봤더니 이 전화번호부를 딱 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사람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라 뭐 곰, 말, 호랑이.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봤더니까 야, 이 친구 이름들이 이거 곰, 말, 호랑이 이게 다 뭐냐? 아, 이게 곰, 걔 저기 그 강백관 걔야, 걔. 그다음 그 친구 이름을 다 동물 이름으로 해놨어. 야, 이게 뭐냐? 왜 동물 이름이냐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걔 뭐 외모나 이런 성격을 보고 이렇게 정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인간이 인간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너는 뭐 어떤 존재야? 너는 뭐 어디 출신? 너는 뭐 어떻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신 게 아니라 세상이 인간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기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진짜 그런 존재밖에 안 되나 보다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정체성 속에서 내가 이 상처를 뛰어넘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세상이 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평가대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 뭐 나는 80점짜리 인생, 너는 뭐 60점짜리 인생, 100점짜리 인생, 예. 너는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많이 들어보셨죠? 흙수저. 우리 황호 집사님 무슨 숟가락입니까? 스텐 아닙니까, 스텐? 예. 자, 이 세상이요 그런 정체성으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 자신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상대방마저 어떻게 보죠? 이 내가 가진 영적 문제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요. 내가 가진 상처대로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영적 문제대로, 내가 가진 것대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노래 가사에도 보면은 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써 있잖아요, 그렇죠? 노래 가사, 또 어떤 책, 그 작가의 뭐예요? 세계관, 가치관, 이게 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대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잖아요. 철학가들을 많이 보시면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완전히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둡게 보는 사람, 또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자,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또 어떻게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오래 형성된 이 상처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살 곳이 못 된다. 진짜 우리나라는 엉망이다. 이러면서 정말로 전 세계는 엉망이다. 이 내 상처의 기준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진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녀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세상을 볼 때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세상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의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게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류목사님 메시지에도 계속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빛의 뭐 파수꾼이다, 의사다, 대사다.
왕제사장, 선지자다.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바른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11절에 나오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틀린 정체성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예. 제가 한 번은 낚시점에서 그 낚시 바늘 사려고 낚시점에 들어갔는데 낚시 주인 아줌마하고 뭐 친구 아줌마인지 둘이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 욕하는 거 뒷담화 까는 것 같아 보니까. 자기 뭐 아들이 벤츠 사줬다고 막 잘난 척하고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있더라고요. 꼴보기 싫어. 우리가 만났을 때는 웃긴 하는데 그 인간 너무 진짜 말하는 게 뭐 이랬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뭐 복음 없으니 그런 대화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언약 정체성을 내가 회복하고 그 정체성을 내가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예. 너는 이제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만민이 너를 통해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예. 야곱 발목 잡는 자, 야비한 자 이런 뜻의 이름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12족장의 아버지. 예. 그러면서 이 또 사울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큰 자에서 작은 자. 예. 막 나를 높이던 정체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짜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을 찾고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정체성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언약의 정체성, 복의 근원, 세계 살릴 전도자, 언약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붙잡고 있으면 그 붙잡고 있는 언약 정체성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네. 아무 조건 없이 그 크신 사랑으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아무 조건 없이 그 은혜를 인하여, 그죠? 또 우리에게 무슨 공로를 요구하신 게 아니죠. 아무 공로 없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제사장이란 뜻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재앙을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의 재앙을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 자격 없이
뭐 키 180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저는 구원 못 받잖아요. 뭐 하여튼 이 자격이요, 그죠?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예. 아무 공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그죠? 아무 조건 공로 자격 없이 우리를 뭘로요? 237 살릴 237 전도자요 선교사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 붙잡아야지 자꾸 세상에서 평가하는 기준대로 세상에서 정해놓은 어떤 정형화된 그 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속지 말라니까요. 예. 학교에서도 보통 선생님들이 그렇게 바라봐요. 아, 쟤는 공부 잘하는 아이, 얘는 말썽 부리는 아이. 예. 너는 문제야. 예.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그렇게 그냥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요. 이 언약 정체성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우건사님은요, 렘넌트들 사역하시면서 이 바른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정체성을 딱 심어주시고,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선생님들도 진짜 렘넌트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정체성대로 너를 만들어 가실 거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각인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언약 정체성이 나에게 각인이 됩니까? 바로 지난주 말씀처럼 이 말씀에 오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오직한다는 게 뭐냐? 일순간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이제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 나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나는 흙수저가 아니라,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재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재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재창조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늘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요,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이 자존감 낮은 아이들이 있죠. 정체성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런 자존감이 무너진 아이들한테 이 정체성을 심어줘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오직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뭘 먼저 해야 되죠?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그리스도의 일,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제사장,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빛이요 나를 성전 삼으신 선지자, 그 그리스도의 일이 오늘 나에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감사로 끝내는 나. 예. 아, 정말로 감사하구나. 감사하는 나. 불평하는 내가 아니라 감사하는 나. 그리스도로 끝내고 감사하는 나. 또 어떤 내가 나로 재창조되어질까요? 말씀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자, 말씀이 비춰지야 흑암운동 공허가 물러가죠. 말씀으로 생각이 정리되고, 그러면서 나와 현장과 이 상대방,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나. 네. 답을 가진 나예요. 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가 있는 이런 현장을 허락하신 이유, 또 상대방, 네, 답을 가졌어요. 요셉이 답을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요셉의 형들, 가족, 애굽 전체에 뭘 줘요? 답을 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게 뭘 줘요? 답을 줍니다. 예. 바울이 뭐 합니까? 답을 줍니다. 예. 답을 가진 자, 답을 가진 나. 예. 늘 의문투성이의 물음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딱 끝낸 나, 감사하는 나, 그 다음에 확실한 언약으로 답을 가진 나. 이게 바른 정체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을 중요시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인도받는 나. 자,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중요시 여기는 뭘 중요시 여길까요? 예배,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 영원한 것.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거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영원한 것, 그것을 나도 중요시 여기며 거기에 인도받는 나. 이번에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이 우리 박시전 연사님하고 딱 그 우리 랩런트 사역자 메시지를 인도받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말씀 딱 듣고, 야, 우리 랩런트 대학부 랩런트들이 이 랩런트 사역자로 세워지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비록 뭐 어렵다고는 했지만은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 자,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 역사를 누리는 나. 다니엘이 왕의 어인을 지켰으면 뭘 선택을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대충 사람 눈치 보면서 그 사람들 비위 맞추는 거, 그거 선택해야 되겠다. 일단은 내가 살아야지. 그거 선택했습니까? 그거 선택 안 했어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뭘 선택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집중, 언약, 이걸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자의 입을 천사가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다리오 왕 나중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 외에 섬기는 자는 없다. 우리 이제 바벨론은 여호와만 섬긴다. 다니엘이 사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만 섬기기로 내가 결정했다.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내가 다 처단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특별히 하람이 결혼할 때 목사님한테 물어봐, 알았어? 우리 아영이 마찬가지입니다. 딱 남자친구 생기면은 목사님한테 데리고 와. 목사님, 이 남자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이 친구 어떻습니까? 자, 우리 정현이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다 결정해 놓고 목사님 이제 결혼식 하기로 했으니까 결혼식 올려주십시오. 그건 땡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봐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어제 청소년 신학원 랩런트들한테, 얘들아, 이제 다음 주에 종강이니까 너희들,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반이 10명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CVDIP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목사님이 개강할 때 동안 7, 8, 9월 동안 목사님 3달 동안 기도할게. 그거 적어와라. 이거 기도 제목을 줘야 제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영적으로 지혜로운 랩런트는요,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자주 주는 랩런트예요. 목사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랩런트가 전화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뭐 우리 회사의 높은 분하고 서울 출장하게 됐는데 기도해달라고. 제가 중요한 팁도 주고 기도 제목도 주고 언약도 같이 확인하고,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내게 역사하신, 이제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게 역사하신 성령을 이 불신자가 보게 된 겁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설교 때 나왔죠. 이 그랄랑 아비멜렉이 너는 정말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구나,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불신자가.
예. 그 내게 역사하신 성령을 본 불신자에게 정말로 이 성령의 역사를 좀 불신자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자, 이 말씀의 오직이 지속되면은 이 말씀의 오직이 지속되면은 어떤 일을 합니까? 틀린 관점과 틀린 정체성에서 벗어납니다. 이 틀린 것에서 벗어나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하나만 해봐야지. 성령의 열매. 자. 퀴즈. 이거 맞춘 사람에게 문화상품권. 전효진 이사님 눈 빛나는 거 봐라. 에이, 그 피자 받으셨으면 됐잖아요. 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딱 주시네. 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지난번에 핵심 산업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매, 나 자신에 대한 열매, 상대방에 대한 열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됩니까? 정죄자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관점. 이걸로 바뀌는 것이죠. 아, 정말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심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그 관점이 아니라 영적 의사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의사는 환자를 보고 화를 냅니까? 왜 이렇게 했냐 그러는 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어떻게 고쳐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의사잖아요. 이 사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질병이 와게 됐을까? 이게 의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의사의 관점으로 어떻게 합니까? 답을 주고 치유하는 이 관점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사람, 이상한 사람 있으면은 정죄하든지 방관해 버려요.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러면서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저거는 저 사람이 흑암에 잡혀서 그런 거구나. 저 사람도 모르게 영적 문제 사로잡혀 있으니 내가 대신 영적 싸움 싸워야 되겠다. 영적 전쟁하는 영적 사령관의 관점으로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이 바른 정체성을 붙잡아서 틀린 것에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자, 11절에서 14절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앞전에 보면은 뭐 돈을 사랑하고 막 육신의 것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뭡니까? 사단이 내 마음속에 빼앗으려고 하는 이 영적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인 축복과 영적 정체성을 지키는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이 아영이한테 아영아 이번 주일 하루만 우리 다 같이 차박 캠핑하러 놀러 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나는 예배 가야 돼. 난 미안한데 우정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걸 지켜야 되겠다.
우리 아영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아멘. 자, 우리 황호 집사한테 야, 100억 로또 당첨되게 해줄 테니까 주일 하루만 좀 빠져라. 그죠? 자, 영적인 축복과 영적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는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 그죠? 이를 내가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언약을 담고 있는, 예, 내가 갖고 있는 이 언약 정체성대로, 언약 정체성대로 나를 이루어 가시고 이루시고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입니다. 23741 선교사입니다. 네. 빛을 비추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복음으로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흑암과 영적 싸움 싸우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확신 있게 하셔야죠. 확신 있게. 사단이 희미하게 하면은 이거 희미하구나 이런다니까요. 예, 확신 있게. 이번 주는요, 진짜 정체성, 예,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정체성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예, 17절에서 19절 보시면은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예, 막 출세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죠?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죠? 이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늘의 영적인 복을 쌓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에게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는 방법입니다. 우리 가정의 흑암이 꺾이는 비밀입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할 때, 예, 여기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을 아낌없이, 예, 드리는 그런 전도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선택하는, 또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약을 선택하고, 정말로 내가 약간 부족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축복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 정체성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23741 주역으로 세워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을 이 흑암 세력에, 세상에, 육신의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취하라 하셨습니다. 정말로 참된 것을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다가 정말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501장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온아,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형통하며 하나님의 승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고 우리를 편집해 나가시며 우리를 세팅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시적인 것을 위해, 육신 것을 위해 영적인 것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을 빼앗기면 모든 것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 선택하고 영적인 것 누리면 육신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고 우리를 서밋 그릇, 서밋 자세, 서밋 상태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재발견, 재창조하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오직을 누림으로 틀린 관점, 틀린 정체성에서 벗어나 성령의 열매 맺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237 민족 세계 살릴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하나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그 중심 가운데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로 영적 언약 정체성 붙잡고 승리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